모두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와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전명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목자 되셔서 저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건만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들의 삶은 죄악된 삶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정욕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요동치는 물결처럼 참으로 어렵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세계 정세가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품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믿음으로 다니엘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의 긍휼을 얻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그 노력의 결실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장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사업장에서 늘 형통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장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한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 기도하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가 위축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모든 한국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외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주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왔나이다. 주여,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고 그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심으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언제나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메시지 위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앞에 올라가 내 삶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며칠 만에 2자리 숫자까지 되었는데 또 어제 3자리까지 또 올랐더라고요. 지금 교회의 방역 단계는 1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 건너서 한 자리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자기 얼굴에 코로나라고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진자 모르게 알게 모르게 접촉을 하면서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이 많은 곳은 좀 피하고 스스로가 좀 자신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인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인데 저의 존재로 예수님께서 가려진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려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인정하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될 때에 틀림없이 그 사람은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소홀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아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늘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은 늘 기도하면 금방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다리기는 하지만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마음이 든든하고요.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면요, 내 삶에도 아픔이 오지만 이런 내 삶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면 맛볼 수 없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굳이 다 읽진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저 역시 이 본문을 여러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최초의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최초의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3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 자신을 보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물고기를 보면서 참 뭐가 나쁘다? 머리가 나쁘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앞에서 미끼를 물고 잡혀가는 친구를 보면서 또 그 미끼를 무니까 말입니다. 이 물고기와 버금가는 머리 나쁜 사람들이 우리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옆에서 뇌물을 먹고 접대를 받으면서도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또 그렇게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때론 부인하고 또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도움을 구하면 그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요, 이 믿음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나간 자가 하나님의 뭘 받게 된다?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잘 아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고,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나은 크리스찬의 삶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은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 부족함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간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이 그곳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전염병이 전염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하여 자꾸 이 은혜가 전염되어지고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목사이면서 찬송가 작가인 존 뉴턴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시한 분이세요. 이분이 천국에 가면 틀림없이 깜짝 놀랄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로. 다른 비유로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 했던 말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천국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저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도 포기했고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천국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이루어진 것, 결국 나의 나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예수님, 그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타는요, 자기 자신 살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뀐 사람이었어요. 그는 노예 상인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선물은요 뭡니까? 거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거저라고 하는 말은 받는 입장에서 거저라는 것이지 이것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미 대가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 성경책을 우리 장로님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저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장로님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가가 전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기쁜 이유가 뭘까요? 주는 사람의 사랑과 희생이 느껴지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풍성함의 분량만큼 커다란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거저 받은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은혜이지만 공짜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귀한 날이나 파티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뭐합니까?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꼭 이런 선물을요 내가 돈 주고 사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경험한 것이지만
때론 내가 선물할 때에 어디 가서 필요한 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기도 하지만은 어떤 선물은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호의와 용서의 선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누군가 그 풍성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되면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세주를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순간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 말입니다. 예수를 믿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예수님이 고백되어짐으로 일어나는 일, 세상을 당황케 할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의 죽을 목숨을 구원하여 주신 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선물로 내가 그분을 고백한다는 그 말 한마디로 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선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저받은 선물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아주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주라고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베풀 준비와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내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용서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선물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은요, 잔치 가운데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잔치에 꼭 필요한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잔치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늘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 선을 뛰어넘으라고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유명한 마리아의 복음이 등장을 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시키십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집 입구에 놓인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입니까?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손과 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잔치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데 그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 예식에 따라 손과 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그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그 항아리에 채운, 손발을 씻는 그 항아리에 채운 그 물을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놀라운 일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곱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과 피할 수 없는 경험을 마음으로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내일의 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있는 삶. 그 흔적을 위해서 여러분도 삶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흔적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그 아픔이 흔적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흔적이 없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야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분명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흔적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 순종을 했을 때에 그 은혜가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먹을 줄 알았는데 더 좋은 것을 그들이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누림은요,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의 그 순종의 흔적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알면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고 또 다른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누리는 그 기쁨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받은 은혜, 나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자꾸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때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흘러넘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려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전달하고 흘러넘치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이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할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흐르고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꼭 기도하시면서 실천 목표가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 수예배,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명단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5 친구들 광욱이, 성현이, 세연이, 여명이, 준수를 위해서 꼭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로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꼭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서현승 권사님, 유숙자 집사님 수술 받으셨는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 코로나19가 좀 상황이 나아지면
성찬 예식을 드리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유념해 주시고요. 꼭 여러분들 한 주간도 이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셔서 서로가 조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도 주신 은혜의 말씀과 그 은혜의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들이 걷는 땅이 평안한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이 되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는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 라파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소망하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남치게 할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믿음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